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음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남으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뇌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부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현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충격 등을 기록한 글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신지요? 두려움이 변하고 찬송이 되기를, 우울함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기를, 근심 대신 주님께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만난 환자들에 대한, 환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플레레스라고 해서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다 나병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제 천형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병에 걸리면 자신이 외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외칩니다. 나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표현을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치료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선교 사역을 인도에서 감당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고통을 모르는 병이다. 고통의 센서가 없는 병이다. 그래서 고통의 센서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또 영혼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못질을 하는데 손에 상처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못질하다가 손이 닿으면 손을 빼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분들은 손에 이 고통의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럼 손이 골마도 썩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썩어서 손이 잘리기도 하고, 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실명이 되고 눈 부분이 썩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썩고 잘라지고 골병이 든 그런 분들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 나병 들린 사람,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나병과 당시의 나병은 좀 다르겠죠. 그때 나병은 이제 피부병도 전부 다 나병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이 구하다라고 하는 떼온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다, 간절하게 외치다, 원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면.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는 게 주님의 바람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주님이 필요한 사건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이 여기서 느껴져요. 어떤 아픔이냐면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 카타리조라고 하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야. 나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의적인 치료를 말하거든요. 제의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존재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한 존재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그에게 가까이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에크테이노라고 해서 그들에게 뻗치시고, 그리고 손을 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합토마인데요.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손을 대다라는 말에 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그를 나의 소속이 되게 하다, 그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다, 그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댔다라는 건 그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관계를 맺었다, 소속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오면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고, 손을 대는 것, 몸을 대는 건 이건 자기도 부정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나가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손을 거기다 댑니다. 깨끗함을 입고 내가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한다. 너의 그 간절한 소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가 주님이 바라는 원하시는 그 뜻과 일치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페르코마이는 나부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에르코마이 어디에 가게 됐다, 이르게 됐다라는, 할렐루야죠.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자신을 숨기는, 감추는 행동을 하세요. 14절의 말씀, 그를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명령이에요. 파라겔러라고 하는, 파라겔러라는 말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꼭 집어서 명령을 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떠들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내 몸을 보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증언하다라는, 마르티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소문은 더욱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페미라고 하는 풍문, 소문, 들리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마치 저 산골에 있는 맛집이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 건강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명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고침도 받습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나오는 이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병은 아스테네이아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귀신 들린 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건강하지 않은 아스테네이아, 그것들을 치료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침을 받다라는 단어를 누가가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섬기다. 이 병들을 예수님이 섬겼다. 그리고 테라피오라는 단어 안에 내가 이것들을 품었다, 이것들을 내가 돌봤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들을 자신이 품고 안고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스테네이아, 온갖 종류의 약함과 병과 상처와 쓴뿌리들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짐들까지 다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침을 받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이 에라스모예요. 에라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광야예요. 광야, 사막, 한적한 곳, 빈들, 혼자 숨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골방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장에 사람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함께 논쟁적인 주제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가 어떤 거냐면, 회당이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안의 회당들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또 율법 학장들 중에 일부가 파견을 가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본부가 있죠. 뭐 성전도 있고 본부도 있고, 그리고 그곳을 관리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하는데, 여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강마을을 다스리는, 강마을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라는 의미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든지, 지역에 좀 특별한 가르침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파견을 하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는 치료하다, 이 아움마이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치유하다, 낫다, 회복하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이런 건데, 그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는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뭐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이 주의 능력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당시 이제 중풍병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 천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 이상이 있어서 한쪽을 못 쓰게 되는 이 중풍병자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들 많이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책감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옵니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침상에 메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눕는 곳이죠. 클리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는 곳이 병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상이 되어버린 침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들여놓고자나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길이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부터 너마라고 하는 곳에서 기와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 침상째 물이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위에서 투둑투둑 소리가 나면서 중풍병자 환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심을 보고
매우 논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 길에서 떠난 자를 말할 때 이 죄라는 표현을 쓰고, 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도 나왔었어요. 아피에이미, 떠나소서, 혹은 뭐 용서하소서, 내버려 두다, 이럴 때 썼던 단어가 아피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 죄가 너에게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숙덕숙덕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로기조마,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디알로기조마이는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팍 쳐오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들이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저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결론은 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블라스페미아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다. 참담한 말이다. 참담한 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들의 신학적인 관점, 논리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한 말은 이것은 신성모독죄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죄사할 수 없는데 저가 죄사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그 말과 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이 죄사함은 아까도 나온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가 아피에이미, 사라지고 떠나고 용서받는 이것과 일어나라, 에게이로, 부활할 때도 쓰는 말이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도 쓰는 말,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 그리고 페리파테오, 저곳을 향해 걸어가, 직진해 라고 하는 이 말인데 너 어느 게 쉽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렵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기에는 말이죠, 거짓말을 하기에는 죄사한다라는 말이 쉬워요. 근데 분명하고 직접적인 말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더 쉽고 어렵겠냐라고 할 때 당연히 더 어려운 건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당시에도 치유자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신비주의자는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치유자, 신비주의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 여기에 폭탄 하나 던진 겁니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충격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엑스, 우시아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 권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나의 이 권세는, 나의 힘은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는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이 병, 내 문제, 이것 해결해 주시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제가 가끔 설교 때 말하는 예화 중에 하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그 맞은편 대각선으로 남미호랑개교회가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우연히 거기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병을 거기서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를 하는데 내 병을 거기서 고쳤는데 내가 배신을 때릴 수 없죠. 배신할 수 없죠 라고 말을 하는데 좀 놀라웠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는 분입니까? 병만 고치는 분입니까?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하는 사건까지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 아까 말씀드렸죠. 클리네라고 하는 이 침상 가지고 가라. 더 이상 이 침상은 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상은 어떤 증거가 되냐면 나를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준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그 증거가 되는 바로 그곳이 침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눈물, 쓴뿌리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했는데 어떻게 다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을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감격적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이 잘 됐죠. 그리고 수술 자국을 봤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꾸며졌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눈물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병상에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침상이 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뭐 영어로도 나오죠. 엑스타시. 황홀경. 크게 놀라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놀람이 엑스타시스.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 있음이에요. 나의 서 있음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황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놀라운 귀한 일들로 인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기대를 벗어나는, 내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기적을 일으켰고 변화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고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그 병상을 침상으로 삼고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 받고, 주님이 원하시면 죄사함 받고, 주님이 원하시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청년 연합 예배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이제 또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 상처에, 내 아픔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너는 내 소속이야. 나는 너와 관계해. 너는 저 외로운 나병 환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내 소속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자인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치료와 용서가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이든지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